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귀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던 고통당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절망과 사망의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시기 위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날이 성탄절인 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사시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고통과 절망과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참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성탄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인류에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참 성탄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평화를 주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또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섬김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의 놀라운 신비요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겸손한 모습으로 한평생 이 땅에 사시면서 병들고 죄의 문제에 쌓여있던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시게 하시고 먹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렇게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정의와 평화의 왕이시며 불의를 멸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메시아라고, 분쟁과 갈등과 대립이 있는 곳에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좋은 병원이 시설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낮고 낮은 곳,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더 낮아지셔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실 예수님을 모실 곳이 없어서 여관에서 누추한 그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은 만삭이 된 여인이 여관에서 태어나면 그 뒤치다거리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분주하기 때문에 없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고 복잡하고 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모실 자리가 없을 만큼 내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서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반대로 상처 입은 마음이 되어져서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 모든 것 비워내고 주님을 내 안에 가득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모든 생각, 욕심과 또한 상처 입은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진 마음들, 마음이 무거운 모든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만 짊어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 그 멍에를 짊어질 때 우리 안에 쉼을 얻고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면은 우리가 이 마음의 영혼의 옷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옷, 영혼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쉼을 얻고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의 짐이 있으면 평화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짐을 지고 있으면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상처 입은 짐을 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한 짐을 지고 있으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닮은 모습,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 안에 참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라고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올라가면은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거짓으로 나를 채우려고 그렇게 나를 부풀리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더 겸손하고 우리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것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 원망과 불평의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오늘도 복되고 형통하고 은혜롭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평화를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평생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또한 많은 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희생으로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은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갈 곳 없어 헤매이는 이들,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이들, 가난하고 또 인생의 패배자로 낙오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이들, 오늘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늘 패배자 같은 인생을 삽니다. 중년에 40, 50대가 되어져서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쫓겨날까 전전긍긍하며 또한 직장을 잃고 헤매이는 그런 가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다 저들을 안아주시고 저들을 섬겨주셨다라고, 저들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희생하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웃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주님께서는 늘 섬김과 희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모습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올해는 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어져서 우리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이웃을 더욱더 돌아보며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소외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며 그렇게 주님의 참모습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 뜻깊은 성탄절을 보내며 우리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 삶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겸손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오히려 높여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지고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법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져서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의 뜻깊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에 참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즈니스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를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쌓는 것은요,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쌓아가는 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쌓아 올린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닮은 삶을 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주님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낮아지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가셨는데 나는 섬김을 받기만 하려고 하는, 희생되지 않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명예와 부와 권력을, 영광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섬기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져서 날마다 복되고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